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요즘 성도님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점을 찍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민생 현안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인가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인가요? 오늘 저하고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며 자신의 진짜 자랑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주 찐 자랑으로 여기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근거 그리고 원리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7절에서 9절에 자신의 삶의 근거, 즉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최우선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 그게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첫 마디를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적으로 말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 그 차원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나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산 그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의 최관심이고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은 왜 무엇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승리의 부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효과 등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또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을 경기장에서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기자의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인 것, 장소나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이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치 있게 여겼지만 그것들을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 집착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벗어나와서도 옛날에 먹었던 그 마늘을 그리워하고 옛날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그때로 돌아가기를 틈틈이 원하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전의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초점을 맞춰놓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나를 경기장으로 불러내셔서 경기를 하게 하시고 그 경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내 이름을 공포하시며 나에게 주실 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바울은 일관되게 전력 질주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자신이 바울이 기대하는 상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아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경주를 마칠 때 그 예수를 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경주자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 길을 내가 이걸 꼭 견뎌내면서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과 괴로움과 탄식으로 가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큰 기대와 감격과 흥분과 기쁨으로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신분상 특권이나 인간적인 유리함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그것들은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생을 아주 큰 그림을 보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좀 더 여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와 삶의 목표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나는 내가 이런 그 바울의 그 1인 그 자기를 들어서 하는 그런 화법들을 우리가 쭉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내가 나는 하던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치며 나를 본받으라고 17절에 선언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살면서 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챙겨주고 교회 갈 시간 됐는데 교회 안 가? 라고 하면서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그렇게 챙기시거든요. 그렇게 혼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앞에 계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볼까요? 네, 갑자기 네,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힘이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가요? 신앙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하고 이들을 부르는 데에는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사는 믿음의 선배를 주목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살고 있는 주위의 지체들을 주목하는 것. 그래서 본을 삼는 것, 그러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가까이 할 것으로 여기는가,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를 연발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진술하는 의도도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처럼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사는 그 삶이 되게 어렵고, 그거는 사도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막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몇 주 동안 그래 맞아 하면서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고 동시에 본이 되어야 해요. 바울이 본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하는 자들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배출해내야 한다는 촉구이기도 해요. 신앙은 또 이렇게 또 전수되어야 하고, 신앙이 전수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세대 사이의 신앙의 대를 잇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도 모범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먼저 본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도 이것이에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죠. 모범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부서에 한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매번 자녀들과 함께 정말 번거로운 그 과일청을 담으세요. 종류도 다양하게 이렇게 과일청을 담는데 되게 즐겁게 이 과일청을 담아요. 양도 조금도 아니에요. 되게 많이 담아요. 이유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웃들과 그것을 기쁘게 나누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과일청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배인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의 모범으로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의 모범으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3번과 95점